그것은 인간 존재라는 방 안의 거대한 코끼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재정, 건강, 미래 계획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예외 없이 모두를 기다리는 최종 운명에 대해서는 거의 미신적인 불편함을 느끼며 이야기하기를 피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찾아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갈 때 뒤따르는 침묵은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의 합창으로 채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공허한 상투적인 말을 건넵니다. 그는 더 좋은 곳에 갔어요. 다른 이들은 뉴에이지 이론을 말합니다. 그녀는 별이 되었어. 또 다른 이들은 유물론의 차가운 침묵을 말합니다. 끝났어. 불이 꺼진 거야. 이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슬픔이라는 공허함 속에 근본적인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둔 후 1초 뒤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먼저 떠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들이 하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상실의 고통을 깊이 경험했으며 신앙의 가장 어려운 진실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쉽다는 의미에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진실하다는 의미에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모호한 추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 시간과 영혼을 가르는 장막 뒤를 엿볼 수 있는 분명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이론과 값싼 위로를 제쳐두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고 성령의 도움으로 죽은 자들이 바로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놀랍고 때로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죽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죽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유물론의 영향을 받은 우리 문화는 죽음을 소멸로 봅니다. 의식의 끝, 불이 꺼지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죽음은 존재의 중단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서 가장 명확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분리입니다. 전도서 12장은 이를 되풀이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가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는 지상의 껍데기인 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과 의지, 감정의 자리인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깊은 부분이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의식의 불꽃인 영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결합은 깨어집니다. 흑인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자 우리 자신인 영과 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차원의 현실로 들어갑니다. 죽음이 영혼의 잠, 즉 부활 때까지의 무의식 상태라는 생각은 일부에서 지지하지만 성경적 증거의 무게와는 맞지 않습니다. 의식은 계속되며 생생하게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변모 때 누구와 이야기하며 나타났습니까? 수세기 전에 죽었던 모세와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였습니다. 둘 다 의식이 있었고 알아볼 수 있었으며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기억, 감정, 대화로 가득 찬 사후의 의식적인 삶에 대한 상세한 창문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빌립보서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소멸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님과의 더 깊고 의식적인 교제를 갈망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즉각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두 목적지 중 하나로 열립니다. 만약 죽음이 문이라면 그 문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기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안개 낀 대기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즉시 두 장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영적 지형에 대한 가장 명확한 묘사는 주님 자신의 입에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구렁텅이로 분리된 두 개의 뚜렷한 영역의 존재를 밝히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의인들에게 즉각적인 목적지는 성경이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십자가 위에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도록 명확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언젠가가 아니라 긴 잠을 자고 난 후회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낙원은 의식적인 안식의 장소, 지상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 장소에 대한 자신의 환상을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묘사합니다. 그곳은 영광의 대기실, 천국의 문간방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그들의 몸이 최종적으로 부활하기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제안을 거부한 자들에게 즉각적인 목적지는 성경의 하데스 또는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부르는 의식적인 고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의 삶, 그의 형제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을 가르는 구렁텅이를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무서운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하데스에서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즉 후회의 고통, 놓쳐버린 기회의 고통, 하나님과의 돌이킬 수 없는 분리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운명은 죽음의 순간에 정해집니다. 구렁텅이는 건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하데스에서 낙원으로의 이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내리는 선택이 다음 생에서의 즉각적인 거처를 결정합니다. 바로 여기서 C.S. 루이스의 목회적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위대한 이혼과 같은 작품에서 루이스는 지옥 그리고 그 전실로서의 하데스,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장소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라고 훌륭하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상심한 마음으로 내 뜻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데스는 우주의 격리구역으로 모든 것보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이 정확히 원했던 것, 즉 자신의 자아와 함께하는 영혼을 얻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사후의 삶이 의식적이고 활동적이라면 낙원에 있는 자들과 하데스에 있는 자들의 활동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편린들을 보여줍니다. 낙원에 있는 의인들에게 주된 활동은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는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지루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 감사, 그리고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인정의 폭발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땅에서 시작한 예배의 연속이자 완성입니다. 예배 외에도 교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변모의 환상과 아브라함이 현존하며 대화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묘사는 상호 인식과 인정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사랑의 유대는 죽음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정화되고 완성됩니다. 우리는 익명의 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상에 있었을 때보다 더 살아있고 더 의식적이며 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적인 삶, 즐거운 예배와 교제에 대한 비전은 복음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만약 낙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이 생동감 넘치는 삶에 대한 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희망과 갈망으로 채웠다면,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위해 사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하데스에 있는 악인들의 활동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면적인 고통입니다. 불꽃으로 묘사되는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나쁜 것은 기억과 후회의 고통일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기억하여라. 축복이 될 수 있는 기억이 고문이 됩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 복음을 듣고 거부했던 모든 순간, 모든 이기적인 행동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태가 자초한 것이며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아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아, 배달 음식 시키고 싶은데 우리 지금 돈 없잖아. 잠깐만, 우리 돈 안 쓰고 저녁 먹을 수도 있어. 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삶을 산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낙원이나 하데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중간 상태이며 모든 것을 바꿀 미래의 한 사건, 즉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종적인 소망은 영원히 영으로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의 구속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육체적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된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낙원의 영과 혼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아프거나 늙거나 죽지 않을 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이는 그들의 구원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보장되었으므로 이 생에서 행한 일에 대한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두 번째 부활, 즉 심판의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데스의 영과 혼이 있는 악인들도 부활하여 영광이 아닌 영원한 심판에 적합한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몸으로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된 크고 흰 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책들이 펴지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운명인 불못, 즉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최종 심판 후에 우리가 아는 인간의 역사는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거처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는 현실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영묘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된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새롭고 완벽한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그토록 많이 썼던 위대한 이야기, 즉 사실이 된 신화, 영원한 기쁨으로 끝나는 비극입니다. 그리하여 이 영원으로의 여정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즉 바로 지금 여기로 우리를 다시 데려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성경적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긴박감을 불태워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진실을 희석시키고 거짓 희망을 제공하는 대중적인 신화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입니다. 사후 정화라는 개념인 연옥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화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번의 기회라는 개념인 환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해 직접적으로 반박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는 한 번의 삶이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만약 거짓이라면 아무런 중요성이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무한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당히 중요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낙원과 하데스, 천국과 지옥의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우리 영원한 운명의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좋은 길이나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역사상 가장 배타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신을,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도덕성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하데스와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의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항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모시고 낙원과 궁극적으로는 새 땅의 영광 속에 여러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결정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면 저는 간청합니다.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영혼은 틀리기에는 너무나 깁니다. 저는 초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고 여러분이 영혼의 긴급성과 현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운명을 확정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각각의 아멘은 믿음의 선언이며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했다는 확언입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신자라면 이 아멘,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겠다는 여러분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염려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면 부디 여러분의 요청을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영혼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우리와 함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는 공동체가 됩시다. 영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아멘.